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느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이라는 것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인자가 시험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제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로 전에 16장에서도 하셨어요. 누가 그때 얘기했죠? 베드로예요. 자, 그때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해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혼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그렇게 혼난 걸 봤으면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애들이면 다음에 또 이런 얘기했을 때 그랬을까요? 안 하겠죠. 예,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그리 마옵소서는 안 했어요. 근데 뭘 했죠? 매우 근심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16장에서는 베드로의 반응이 나왔고 오늘 17장에서는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반응이 나타난 그 표현은 달랐지만 그 내용은 같아요. 이 제자들이 왜 근심을 하였을까요? 뭔가 근심을 했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거 방향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형통, 자기 길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괜찮아요. 그럼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근심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뒤틀려질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근심을 해요. 자, 제자들이 왜 근심을 하였냐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닌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당시에 메시아로 여겼어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 제자들은 당시에 그 기득권자였을까요? 아니면 피기득권자들이었을까요? 기득권자들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멸시당하고 있고 약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아, 이 사람은 메시아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억압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이 이제 새 세상과 새로운 그 이제 위치가 되고 싶은 그전에는 기득권자가 아니었지만 이제 기득권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고 그런 경험을 또 했어요.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어떤 위치에 온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인싸가 됐구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이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16장에서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그 생각하기를 이제 헛소리를 잠깐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혼났는데 좀 납득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오늘 17장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혁명을 일으키겠다. 내가 사람을 더 모으리라. 이런 얘기에도 시원찮을 판인데 죽겠다고 하시니까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우 근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키실 그런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오늘 죽겠다고 하니까 이들의 근심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근심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앞에 이제 십자가를 질 거를 생각하고 뭐 기도하신 장면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흔히 말하는 근심하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이 근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근심했다가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과 예수님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점이 다르니까 누가 근심을 하냐면 우리가 근심을 해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 아니라 우리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은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잘 살겠구나, 형통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보이고 희미하고 잘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이 관점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근심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예. 우리의 성도의 근심이 무엇이고 또 자랑이 무엇이냐 이 구분을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관점대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작 근심해야 될 것 근심하게 되고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정작 근심해야 될 것을 근심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근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고 했나요? 우리가 늘 염려하는 거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걸 뭘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가라고 했더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근심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온전하여지는가, 이 근심을 하고 이 싸움을 하고 이 씨름을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점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작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로 어떻게 되어지고 성도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나에 당한 이 억압과 억눌림에서부터만 벗어나는 것, 여기에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매우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것은 별로 근심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얘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제자들이 고민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 돼요. 자, 지금 누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하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셨구나. 그러면 약속대로 살아나시겠지.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누가 다 행하시고 누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일하시면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게 지난번 설교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인간이 행하는 일, 요거에 차이점을 두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들을 사람들이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인간들이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되고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성도로 되어진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옵션으로 해결해 주시는 이런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없다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한 내용,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결코 쉽게 쓰잘데없는 허망한 것들. 성도가 정작 힘을 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씨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성도로 되어지고 어떻게 온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것, 여기에 힘을 다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메시아를 아직까지 자신들의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어려움에서 억압된 부분에서 해방시킬 구세주로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22절과 23절에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고 24절에 갑자기 성전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전혀 다른 얘기 같고 다른 부분 같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 세금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바치는 세금하고 그리고 성전에 바치는 세금. 자, 이 세금의 용도는 어디에 쓰였냐면 성전을 보수하든지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인건비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로마에게 바치는 건 굉장히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했는데 이 성전세를 바치는 것은 굉장히 자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자랑이 되었냐면 이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증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성전세를 내므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래요. 세금을 하나님께 내므로 내가 이 세금 낼 자격,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 세금을 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 성전세에 담긴 의미예요. 이 성전세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고 다음에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드러나는 십자가하고 인간이 행하는 그 행위가 부각되는 이 성전의 의미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인데 성전세의 의미는 자신들이 성전의 그 세금을 돈을 그 내므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열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인간이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기에 인간이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반응을 보여야 되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십자가하고 이제 성전세하고 대조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성전세는 인간이 그 근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왜? 그 근거가 인간에게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종교하고 진정한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관계에 대한 이해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인간을 도우시고 인간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대가로서 세금적 성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쉽게 헌금 10의 1을 바쳐라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의무적인 성격으로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10의 1을 바치기 전에 이미 10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을 주셨는데 그 10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온 이 10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나 나의 열정,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으로서 11조를 얘기하고 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씨앗으로 심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배, 60배, 30배 혹은 10,000배의 축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근거로 내미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의무로서 이것을 행하는 것보다도 어떤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으로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책임은 바로 성전세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들 헌금을 내는 것이 신도의 책임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죠. 헌금을 해야지. 그리고 네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소속된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헌금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따른 결과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 레위 지파는 가장 빛나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레위 지파의 망함이에요. 보면 가장 쓸모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어때요? 레위 지파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뭐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뭐 맨날 뭐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내는 어떤 그 10분의 1 그런 걸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개념이 없으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사사기에 많이 나타났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예요?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월급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요. 나중에 사사기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다룰게요. 이 헌금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을 내가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진 않아요. 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좀 강하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흔히 말하는 덕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덕을 쌓으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끊거나 안 주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성도의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표현으로서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것,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책임이고 책무인데 그 은혜를 모르면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도의 책임은 그 성도됨의 그 내용을 영광스럽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삼아주시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하시고 그에 따라 세상 속에서 죄와의 씨름에서 능히 이기고 살아나게끔 하는 거, 이게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책임과 동시에 권리예요. 근데 이 성도의 권리와 책임을 성도가 그 가치를 모르니 자꾸 기독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구제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성도의 권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주심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고백과 반응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예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헌금을 바쳤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세요.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하진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뭘 따지냐면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헌금을 하면 안 돼. 그리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막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헌금하지 마, 예배도 드리지 마, 기도도 하지 말고 구제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어떻게 행하셨어요? 자, 반세겔 내라고 하니까 어때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식이 세금을 내는 거 봤냐? 안 낸다 하고 배째라고 하셨나요? 내셨어요. 베드로 거까지 같이. 왜요? 자,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진리를 안다 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 저 나쁜 놈들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고 앞에 있는 제자들도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다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시켜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뭘 하시냐면 성전세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애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세요.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기꺼이 그들의 규칙을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실패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옳은 걸 알았다. 나는 진리를 알았다. 그리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실족할까 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시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고 또 그들의 규칙을 따라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옳고 그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 못한다 할지라도 바른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우리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책무와 책임이 무엇이고 우리의 권리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쫙 다가오지도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내용이 제자들과 별반이 없고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은 다 글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도 실족하지 않게 유대인들도 실족하지 않게 계속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몸소 행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설교 내용이 다 이렇게 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일하시고 지금 혹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예, 그렇게 마음 가져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끔 복을 내려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의미, 원래 갖고 계신 마음 이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다 계속해서 어디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장 이제 나갈 텐데 마태복음 28장이 10장 동안 더 계속 나갈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을 때 인간이 세우는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성도의 책무와 권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주에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